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면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신가.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서로 연애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자기에게 청혼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더랍니다. 당신이 옛날 저의 애인처럼 백날 밤을 찾아와 준다면 당신 뜻대로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더랍니다. 그 편지를 받고 청혼한 남자는 그날부터 밤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여자 집 앞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 그리고 또 둘째 날, 50째 날, 이제 99째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이 남자는 변함없이 그 여자 집 앞에 있는 나무 앞에 섰던 겁니다. 여자는 비바람 속에 금을 긋고 있는 남자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이제 당신 마음 알았습니다. 100번째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결혼해요 라고 했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사색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저 일할 뿐이고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요.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내가 실수할지라도, 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애매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삶이 엉켜져서 무언가 묶여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합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고 또 내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듯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이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는 나의 때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하나님 좀 후에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이라고 하는 나에게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나중입니다 하는데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명확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했다라고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네.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의지와 내 원함이 아닌데도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택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는지요? 이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선택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한번 잘못하고 나면 끝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할 때 결코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서, 혈기에 이끌려서 선택하시면 후회하기 딱 맞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선택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그 선택 참 잘했다라고 만족해하는 선택이 어느 만큼 되는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잘했다고 선택 잘했다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 원칙과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원칙과 기준도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속에서 바르게 정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경우, 그리고 처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멀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그 상황과 그 일들 속에서 바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내 경험과 내 이성, 내 판단은 틀림없어 교만함입니다. 내 지식으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이여 내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일들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는 주전 7세기경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애원 활동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통일왕국 이후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까지 전개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쪽 왕의 5-6명의 왕의, 또 북쪽의 5-6명의 왕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왕정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부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이번 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불의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냐면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비교적 국방력을 어느 시대보다 튼튼히 하던 때였기에, 그래서 그는 자국의 그 북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게 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젊은 공주를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 가나안 땅 시돈 왕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믿었던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온통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궁전 숲을 동산에까지 신당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는. 엘리야는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애원 활동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방과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를 멸하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 꾸짖지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 국토가 가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로 하나님이 숨겨놓고 물과 까마귀로 먹여 살리고 사렙다 혼례된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17장에 전개되지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아합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오지 않게 해서 저들로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회개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앞에 서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갈멜산 정상에서 만나자. 너희 제사장들 다 데리고 나와. 나도 서겠다. 그리고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아무 날 아무 시에 그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날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합 왕은 물론이고 왕후 이세벨도 나왔습니다. 왕이 나오니까 신하들도 동행했겠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세계의 대결을 구경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따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히 선택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건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자꾸만 넘어지고 방황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향락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마음 가운데는 집안일, 세상에 무엇 일, 예배 끝나고 가서 무엇 할 일,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유로 가나안의 토속신 우상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인데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농사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신을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머뭇머뭇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샤흐라는 말인데요, 비틀비틀 절룩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는데 무릎을 꺾고 비틀비틀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파샤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춤주춤거리면서 이리저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은 하나님 편에, 한 번은 세상 편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바알을 자신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제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마 어쩌면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무섭게 핍박하니까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에서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강력하고 긴박한 메시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유익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 손으로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역사 속에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니 그분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를 붙들고 갈등하고 있다는, 마음이 나뉘어지.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쪽 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의 너됨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분명한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더웁지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우리가 굳이 말하고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고 그 확신 속에서 매 순간의 삶을 바로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 풍속을 쫓던 생활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과 신앙은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잠깐 세상 선택하고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그렇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 앞에 서면 신앙도 세상도 우리의 삶도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게 엉거주춤하게 머뭇머뭇하니까 그 틈새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수인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내 모든 시간에 최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왕에 예수 믿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주일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예배가 최우선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죠? 주일 예배 내가 드리리라 해놨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를 미루고 다른, 그거 뭐예요? 우선권이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택이 잘못이에요. 먼저 최우선권을 거기에 두면 그 무엇과도 견주어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향에 헌금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환경과 사건, 상황,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선택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 이제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붙들고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요 나의 삶의 가장 최선의 행복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아갈 길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